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찾아온 봄은 비록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된 자녀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시네.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날 저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맹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사랑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도우심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갈 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는 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가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가는 주님 손에 가야 할 자라지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아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우리 꿈의 굴 공동체가 함께 고백합시다 차츰차츰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함께 될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한 번 더 하십시오 차츰차츰 우리의 삶의 앞길을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차츰차츰 함께 될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지금 계신 곳에서도 또 마음으로 또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라고 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남겼을 때 10명 중에 8명이 일상이 달라졌다, 일상이 불편해졌다, 혹은 주말이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엄마 나름대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직장에서 계속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계속 일을 해야 되지요.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자 나름대로의 굉장히 힘듦과 고충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퍽퍽한 삶이죠. 또 코로나로 인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 또 정부 각계의 그 각처의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수고함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언어입니다. 코로나 블루. 일명 코로나 우울증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심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왕래가 끊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단절되고 집안에만 머물러야 되고 동선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답답함, 또 이로 오는 스트레스, 또 이런 어려움들이 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꿈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예외가 아니고요. 저도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독박 육아 뭔지 아시죠? 예,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남자아이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 둘을 여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좀 군인이 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제 아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준비된 사진 한번 먼저 볼까요? 네. 보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거 아마 흡사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난 아내의 모습을 많이 보시게 오버랩해서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대사가 중요해요. 예, 부시시한 모습으로 있는 대사가 뭐냐면 아침 먹고 가지 왜 금방 차려준다니까는 점점점점 집에 일찍 들어와. 이 모든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입니다. 4살, 7살짜리 남자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4살과 7살 아이들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4살은 미운 4살이에요. 7살은요? 네. 크레이지 7살. 크레이지 7살이에요. 우리 집에 아내가 이제 둘을 보게 되는데 정말 아내가 미치겠대요. 미운 놈과 미친 놈 둘을 데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북적북적 대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럽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쓰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힘들지? 진짜 너무 힘들겠다. 나도 좀 이렇게 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사역이 너무 분주해서 정말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로해 주려고. 근데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저희 아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입에 부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 말을 딱 내뱉자마자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진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계신 분들 느끼시죠? 공감하고 계시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큰일 났다. 이제 이어서 이런 어려움들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뜸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괜찮아. 나 오늘부터 괜찮기로 결정했어.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해. 난 오늘 행복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멋있는 생각을 했어? 진짜 멋있다. 어쩜 이렇게 멋있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응, 앨리스가 알려줬어. 이런 거. 앨리스? 뭔 앨리스? 근데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줘요. 그게 이 사진이에요.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분은 내가 결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환경들과 제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이 한쪽으로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환경, 코로나로 인한 이 불만스러운 환경,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내 감정, 무너진 일상에 따른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요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적인 요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난 틀렸어. 이제 끝났어. 나는 그냥 이대로 멈춰 있을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니야.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오늘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거야.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어. 나는 오늘 기쁘게 살기로 결정했어. 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지금 단순히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많이 지쳐하고 지금 거의 재난 상황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여기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내가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이냐, 아니면 게으른 상태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지, 절박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멈춰 있을지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을 택하라.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함께 섬기는 많은 교역자들과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마치 TV쇼를 보듯이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시청할 것인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들께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 때도 이야기하셨고 카카오 메시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사태 가운데 멈춰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하고 계속해서 정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대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죠. 그런데 의인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상황에 관계없는 믿음, 환경에 관계없는 믿음,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더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수준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의 기준을 들춰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들을 들으면 너무 불안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핸드폰 켜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아침에 진동만 울려도 아주 몸서리를 치게 돼요. 아주 뉴스 기사들만 보면 너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금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일이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계약 일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 자녀가 이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잠깐은 우리를 잠식할 수 있어요. 잠깐은 두려움에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완전히 침몰되고 파손되고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환경 가운데 파손되어 무너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불평도 불신앙도 같은 맥락이에요. 두려움이 두려움에 이르게 합니다. 불신앙이 불신앙에 이르게 합니다. 원망이 원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신앙의 타협으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은요, 성경에서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잠식되어 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정보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기준됨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이 두려움이 잠시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털고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이 일을 지키는 게, 그 문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 문제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사는 일들이 때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역이 정말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몇 번 언급하셨는데요, 진짜 폭풍처럼 사역이 밀려. 폭풍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 가운데 탁월한 능력으로 일을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처리해야 돼도 모자른 시간인데요, 이 시국, 이 중요한 이 마당에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받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간을 쪼개고 삶을 쪼개서요. 근데 체력도 떨어지고요. 눈은 계속 감겨요. 일은 계속 산적돼 있어요. 근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낭망이 올라오고요. 좌절이 올라오고요. 거짓 메시지들이 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넌 패배자야. 거봐, 넌 또 실수했어. 넌 안 돼. 넌 이 길을 가면 안 돼. 너의 이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봤는데 넌 안 돼. 자기 비난, 낭망, 좌절, 제가 저를 미워하는 이런 미움의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기어코 제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내적 평안을 갉아먹어요. 내적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저에게서.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 소진되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야, 너 뭐 선택할래? 너 오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참 주님은 얄궂으십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으셨어요. 답정 넣으세요. 답은 정해놓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좀 널브러져 있고 싶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잠깐 이 다운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널브러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저에게 응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포기와 낭만과 절망의 결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잘 성장해냈고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멋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쫙 펼쳐져야 될 거예요. 마치 영화나 어떤 광고의 한 장면처럼, 그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 오늘부터 새 출발이야 하면서 막 길을 막 뛰는데 막 바람이 확 시원하게 불어오고 막 머리결 착 날리면서 샤라라라라라 막, 그래,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겠어. 화이팅! 뭐 이러면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의 삶이 어떠세요? 현실의 삶은 어떠세요? 현실의 삶은요, 폭풍과 몰아치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에 비 막 쏟아져서 미끄러지고 옷 다 젖고요, 머리 막 바람 막 맞아서 머리 떡져 있고요, 막 그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 줄 묵상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사진 한 장 볼까요?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믿음은 계속 올라가야 한다라는 사진이에요. 믿음은 계속 올라가야 된다. 계단이 쭉 나와 있고요, 계단이 쭉 올라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올라가는 장면들이 보여져요. 계단 속에 믿음은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한 계단 한 계단, 아주 그 작은 일일지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0.1%씩 성장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365일 이후에 매일 0.1%씩 성장하면 365일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0.1%씩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65일 동안 0.1%, 아주 작은 거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365일 뒤에 우리는 굉장히 퇴보되어 있을 겁니다. 하찮은 것 같아도요, 그 작은 결과가 엄청난 격차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갑자기 확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찔끔찔끔 질척질척 나아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죠. 당장에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당장 내 인생에 믿음으로 반응했어도 폭풍우가 여전히 칠지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십시오. 그럼 끝끝내 마침내 정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해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여전히 그의 앞에 살리라.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타협하면요, 어느새 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9일의 기도행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 온라인 예배하는 거 코로나 이거 잠잠해서 끝나기 전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 9장씩 읽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쌓으시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나중에 가면 반드시 큰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걸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29일의 기도행전 온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함께 목원들에게 연락하시고 리더들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그 시간에 집중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끌어주고 당겨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말씀 앞에 한 구절이라도 읽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선택들이 모여서 더 큰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힘든 순간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려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겠다, 이 귀한 고백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